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5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글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의 수많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MBC에서도 그분의 일대기를 그 드라마로 한번 방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이 정주영 회장이 서울의 상경에서 18살 서울의 상경에서 이제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쌀가게 점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를 그 싹스로 주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는 신이 나서 이제 일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마치 일개 점원이 주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게 앞을 깨끗하게 쓸고 물을 뿌리고 또 가게 구석구석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쓸어내고 흐트러진 물건이 있으면 정리정돈을 해놓고 쌀가마를 다시 차곡차곡 채워서 아주 가게를 깔끔하고 번듯하게 그가 정리를 합니다. 주인이 아침에 나와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모든 물건이 막 흩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먼지가 쌓이고 도대체 여기가 가게인지 어디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점원으로 오더니 하루아침에 가게 분위기가 바꿔진 것이죠. 그는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그 쌀을 많이 이렇게 대다 먹는 큰 손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여전히 쌀 한 가마니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전거 뒤에다가 이제 싣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집니다. 땅이 진창이 됐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비를 옴뽕 맞으면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그 집에 밤늦게야 돼서 도착을 하고 그 쌀을 건네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날씨가 굳고 비가 오면 다음날 했을 법도 한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진창을 뚫고서 비를 홈뽕 맞으면서 쌀을 배달한 거죠. 이것을 지켜본 주인이 그에게 감동을 합니다. 사실 주인은 평소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망난이에요. 늘 술과 기생을 끼고 사는 아주 참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평소에 이 쌀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는 하기는 하겠는데 도대체 물려줄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에 정주영을 보고서 정주영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이 쌀가게를 자네에게 인수하게 할 테니 자네가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게나. 아니, 저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쌀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합니까? 그저 자네가 저축한 돈 조금만 주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정주영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마치 일개 점원이지만 주인처럼 일함으로써 진짜 주인이 되는 축복을 그가 일찍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80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80평생을 내가 성실하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느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청지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원래 이 스튜어드라는 말인데, 이 스튜어드십이 바로 청지기 정신. 영국에서는 이 스튜어드를 장관으로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브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튜어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 바로 관리자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자원과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문화를 일으켰고 문명을 일으켰고 잘 관리를 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남용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온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달란트나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2문화, 5문화, 10문화를 받은 그런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고 심지어 자녀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다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또 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존재가 내 스스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로 쓰죠. 우리는 부모에게 의해서, 또 부모는 그 부모에게 의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과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내 스스로 존재를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삶을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우리들의 건강, 또 물질,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멈춰 서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과연 나는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100%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따져보십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 속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게 되죠. 싫던 좋던. 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사회, 또 가족들. 요즘 우리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기를 잘 못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갑이냐 을이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이제 병이다. 심지어 정까지 내려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갑은 당연히 이제 우리 부인님이고 을은 당연히 자녀님입니다. 그럼 병은 뭡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남자들의 위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였고요. 요즘 큰 이 변화가 일어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가 거의 갑까지는 아직 못 가도 갑 비슷한 뭐 급 정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남자들에게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딘가? 이 을과 같은 갑. 을과 같은 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아내들에게 많은 그 권한도 주고 많은 결정권도 주고 아내들이 자신의 또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과거에 뒷자리에 밀려나셨던 분은 앞으로 언젠가는 이 볕들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시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본문, 특별히 성경에는 내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퀴즈 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좀 덥네요. 좀 난방을 꺼주시고요.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퀴즈입니다.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 우리 권사님 너무 그냥 모범 정답이셔가지고 무려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25년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얼마나 헛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엘리에셀이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1,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너무 하나님 정말 잔인해요. 짓궂어요. 본문에는요. 자, 우리 여기 보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도 아니에요. 내 아들, 네가 이 이삭을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가 정말 이 아들을 얻고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아들을 사랑하지? 네가 그렇게 보물처럼 너 자신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사실 당시에는요, 번제, 인신제사가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심청전이 있잖아요.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신의 노여움을 사하기 위해서는 그 인생, 가장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그 신화적인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 아브라함은 설마 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의 불평, 불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묵묵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결국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꽂는, 그러나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드라마의 반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서 바로 심장으로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멈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를 시험하셨을까?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를 의롭게 여긴다 축복하시는데 사실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자기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핏줄, 자기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 아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가 결코 내 소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현명한 사람일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창고를 몇 개나 짓고 몇 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시대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 갖겠죠. 본인은 일만 뼈 빠지게 했지 그것을 못 쓰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진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80평생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DNA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키운 자녀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늘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쉽게 순종하던가요? 늘 독립선언하고 싫어,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내 재능, 내 재물, 이 모든 것이 결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알고 내 멋대로 쓰다 보면 언제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죄인의 3중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의 죄의 그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안목의 정욕,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탐심, 보는 것을 보고서 갖고 싶은 이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이 탐심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more and more, 더욱 더 많이. 결코 만족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줄 알면 자기가 만족하는 것 이상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잘 쓸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쾌락을 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쾌락을 느끼는 감각들이 있고 세포들이 있고 호르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들이 점점 둔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중독을 일으키는 현상에 있어서 쾌감은 떨어지지만 중독 증상 때문에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계속 못 끊고 그것을 유지해야만 하면 몸은 점점 망가져 가는데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주는 그 짜릿함이 있어서 손을 댔다가 나중에는 이제 술의 지배를 받고 다양한 그 중독 어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는 어리석음. 마지막으로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가 보이니까 결국은 따먹는 그것은 교만함이죠. 늘 높아지고 싶은 마음, 늘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것 때문에 늘 남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태도. 이 3중 죄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지나놓고 나면 후회와 어리석은 짓과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멋대로 쓰면은 세상 사람들은 와,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지 몰라요. 그 맛에 우리가 또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 아이,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청지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이 청지기는 아마도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떠나면 몇 년 걸려요. 오늘날처럼 몇 주일 동안 갔다 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이 청지기가 모든 집을 관장하는 거죠. 농사도 관리하고 양떼들도 돌보고 물론 농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잘 관리해서 소출을 남기고 양떼들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싹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한마디로 이 청지기에게 요구됐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직원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그런 관리자, 경영자의 모습이다. 최근에 경영학자들이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섬김의 리더십. 모든 그 경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전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최고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여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이 쇼핑을 하다 보면 지치니까 쉴 수 있는 문화 공간도 허락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또 가격도 서로 깎으려고 입씨름하면서 피곤하니까 정찰제를 도입하고, 잘못 사갔을 때 다시 리턴할 수 있는 리턴제를 시행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고객은 왕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려 100년도 훨씬 넘는 시절에 벌써 그가 시행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사실 사업 비결은 이렇게 고객 만족,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 서비스 정신이었는데, 그 정신이 그의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급료가 이 워너메이커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까지, 늦게까지 10시까지 일할 때 그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만 시행했고, 또 직원들을 유급 휴가를 보내서 대서양 한적한 곳에 조만한 섬을 사서 휴양지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그 휴가를 보내주도록, 그들이 지쳐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했던 거죠. 그 외에도 보험을 들게 하고 또 휴게소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직원 복지를 그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직원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는 뭡니까? 이 자본가가 밑에 고용된 직원을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품고, 그래서 한번 워너메이커 밑에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평생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다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누리도록 하게 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면요, 결국은 누군가가 그 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철도 파업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기차를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걸 안 해주면은 물류가 마비가 되고, 물류가 마비가 되면은 물건을 만든 공장에서 물건을 제때 실어서 보낼 수가 없고,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중세시대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으로 이끌었던 존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요 청직이요 제사장이다. 내가 빵 공장에서 빵을 열심히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일이다. 누군가가 내가 만든 빵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바로 그 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돼 있다. 굉장한 그 사회 기능론적인 그런 발상이요. 시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쳐지게 하는 아주 참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섬김의 태도, 섬김의 자세입니다.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위치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정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아내를 섬길 수 있고, 자녀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변의 친척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교회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다양한 위치와 포지션과 다양한 일로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맡은 일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또 그들을 섬기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살 때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밑에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뭡니까? 맹종하는 건가요? 요즘 김정은이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장성택을 한 칼에 베어버렸는데 그런 거는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요,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이죠. 특별히 복음서의 이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긴다. 사실 우리가 작은 일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작아서 우리가 뭐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도 없습니다. 작은 일들이 많아요. 뭐 교회를 청소하는 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 또 주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이곳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뭐 세팅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큰 자리에 올라서 그 훈련을 받았고 업무의 실적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됐습니까? 그는 일개 그 장군의 집의 집사였고 더 심지어 감옥에 내려가서 감옥에서 아주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일들을 그가 다 했어요. 지금의 감옥과는 상상할 수 없는 3000년 전의 감옥, 얼마나 그곳에 더럽고 정말 인간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형통함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써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아까 정주영 회장님 일화를 얘기했지만 이분이야말로 남이 보던 안 보던 자기가 눈에 볼 때 필요하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일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바로 그런 자세. 점원이었지만 주인 같은 자세. 점원이었지만 주인 같은 자세로 살았을 때 그가 진짜 주인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한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성품을 보면은 MBTI 검사를 할 때 J형 말고 P형. 저희 가족들이 좀 P형이 많아서 제가 잘 압니다. 한두 번은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또 그때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실하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성실함. 성격적으로 그게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알면 또 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이렇게 충성하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직분 앞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박사다, CEO다, 전문가로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또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교회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은 자신의 경험과 세상에서 익숙해진 그 방식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가 많고 교회 예산을 자꾸 허비하는 것 같으면 다 잘라버리고 어느 순간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합리성과 경제성만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고 물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단비처럼 적셔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을 충성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면요,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데 여기 47절에 보니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 축복받기 원하시죠? 물질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강의 때 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물질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쓰려고 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만약에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쓰는 자에게 축복하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워너메이커, 이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챔벌린 목사님으로부터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가 뼛속 깊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대로 자기의 재능, 아주 천재적인 이 탁월한 사업가적인 기질, 남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놀라운 사업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가지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을 왕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줬고, 또 자기와 함께했던 직원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일에 그가 열정을 다했습니다. 돈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주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나누는 일에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교회를 그가 몇 개를 건축했는지 몰라요. 교회 11조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고, 배단위 철치를 세워서 몇천 명, 몇만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는데 내 주일은 주일학교 교사다. 물론 이제 그의 어떠한 그 마음을 표현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름대로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자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구하고 청지기로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며 맡은 바 직분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을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돼서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귀한 것,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스스로 돌아보아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 내 것을 주님께 귀하게 쓸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